본질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1장부터 계속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시작할 때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는데 아직도 13장입니다. 답답하십니까? 여러분들 전부가 다 사도행전 말씀 다 읽으면 다른 설교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을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 3번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 처음 세워진 교회, 2000년 전에 처음 세워진 교회, 그 다음으로 생겨진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지도자로 있었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의 크리스찬들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두 사람이 기도하다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 가기로 한 선교지가 어디였냐 하면은 지중해에 있는, 지중해가 뭔지 아시죠?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라는 섬이었습니다. 섬으로 간 거예요. 섬으로. 그런데 처음 섬에 갔을 때에 도착한 항구는, 도시는 어디였냐면은 살라미라는 도시였습니다. 살라미는 구브로라는 섬의 동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그곳에서 맨 먼저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했냐면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자기들과 같은 출신의 유대인들, 하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회당,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점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겼냐 하면은 구브로라는 섬의 동쪽에는 살람이라는 도시가 제일 큰 도시고요. 서쪽에 또 큰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바보입니다. 바보. 이름 참 이상하죠. 근데 바보라는 도시로 옮깁니다. 거점을. 그곳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바보라는 도시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바예수입니다. 이 사람도 이름이 이상하죠. 섬의 도시 이름도 바보고 거기서 만난 사람, 이상한 사람의 이름도 바예수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의미를. 원래 예수 아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조슈아라는 이름이 있죠. 조슈아,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원래는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는 히브리식 표현이고 조슈아, 여호수아는 하여튼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예수는 조금 그 현대식으로 그 언어가 바뀌면서 바뀐 그런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거기에 바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그 바는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만 들어보십시오. 이름이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바예수, 구원자의 아들. 뭔가 이단 사이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바예수. 예수도 아니고 바예수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바예수라는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 만난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냐 하면은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가짜 예언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성경에 의하면은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 수천 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지금 특별히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적인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런 참 선지자도 있었지만은 거짓 선지자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면 거짓 예언자라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거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닌데 그냥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또 사람들을 겁주고 또 때로는 사람들을 축복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얻고 존경을 받고 또 그 사람들에게 또 적당한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느낌과 판단대로 두리뭉실한 예언을 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위로해 주는 것이죠. 또 때로는 두렵게 해서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때로는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그래야 삶이 평안해집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잘 될 거라고, 내가 기도해주면 잘 될 거라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바에수라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거짓 선지자, 누가 봐도 저 사람 뭔가 이상한데, 저 사입인데 라고 쉽게 판단되어질 수 없는 그런 진짜 같은 가짜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그 바보라는 도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에술은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에술은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 다른 이방인들도 이 사람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겼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더 자세히 알 수 있냐 하면은 성경은 사람들이 그를 엘루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엘루마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괄호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엘루마는 마술사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선지자 이런 거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 예수를 선지자라고 불렀고 이방인들은 이 사람이 이상한 막 예언도 하고 막 축복도 하고 막 이상한 그런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막 얘기하니까 이 사람 마술사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한마디로 바 예수는 이 바보라는 시에 그 모든 바보 주민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보시에 사는 주민들이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는데 줄여서 바보 주민들이죠. 이 바보 주민들, 그 사람들의 영적인 조언을 내주는 그런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좀 더 좋게 얘기하면 영적인 멘토였다고요. 멘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의문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이 바 예수를 추종하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모두 바 예수라는 이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것.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전체는 아니지만은 성경의 앞부분에 있는 예언서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본질, 신앙의 기초는 뭐냐 하면 철저하게 율법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게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좀 예언 좀 해주는 사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멘토링을 받고 그 사람에게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의 이방인들, 오늘날 우리 이 시대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 많지만은 당시에는 무신론자가 없었어요. 웬만큼 자기가 믿는 종교, 자기가 믿는 신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이 자기가 믿는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대인 선지자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는 이방인이고 다른 종교를 믿는데. 그런데 바에수라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하나님 말씀 비스무리한 얘기하면 알아듣고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이 바에수라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를 따르기를 원했을까요? 도대체 그들의 심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 안에 무슨 생각이 있었길래
자기들이 믿는 신앙의 본질, 종교의 본질,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다 제쳐두고 바에수라는 사람을 바라보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들은 자신들을 위로하고 지금 당장 현실의 삶에서 도움이 되고 뭔가 가르쳐주고 뭔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일, 내게 유익한 것,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바예수가 거짓 선지자든 참 선지자든 진짜든 가짜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저 나를 위해서 좋은 얘기 해주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대충 예언해주고 그러면 나는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맞으면 할렐루야, 안 맞으면 뭔가 좀 이상한데, 또 맞으면 그래, 인생 잘 되니까 뭐 됐지 뭐,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타종교를 가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붙들어야 할 본질적인 것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그냥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고 내가 지금 갖기를 원하고 지금 내게 만족을 주는 비본질적인 것을 따라갈 때가,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알고 추구하고, 만약에 내가 지금 비본질적인 것,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 자신을 개혁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퇴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마냥 앞으로 전진하고 더 영적이어지고 더 믿음이 강해지고 그런 것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바른 것,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되고 더 자유를 누리고 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신앙의 비본질적인 요소는 무엇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본질적인 신앙은 무엇인지를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는 자는 자기 중심이라는 비본질에서 떠나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예수는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짓 선지자인 이유는 그가 하는 예언, 이것이 가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도 어쩌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영감이나 감동을 줘서 어떤 예언을 해본 적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기도해주고 조언해주고 괜히 불안해지면 당신 뭔가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뭔가 조심하세요. 뭐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보라는 도시가 큰 도시였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섬이지만 굉장히 큰 섬이거든요. 구브로라는 섬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뻔한 거짓말하는 예언을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 바예수가 예언하고 조언을 해주면 사람들이 도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의 예언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가 아니고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저처럼 목회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고 자신이 유명해지고 자신이 이익을 얻고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짓 선지자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증거가, 그 예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보라는 도시에 바나바와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예전에 조상 때 믿던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바보라는 도시에 와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데 본인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복음, 이 새로운 소식, 이 새로운 어떤 영적인 지식, 이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들어보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때 당시 바나바와 사울이 만났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로마 제국에서 구브로라는 섬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이 바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려는데 그 전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방해하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 구브로라는 섬에서 엄청난 권력을 지닌 사람이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에서 나왔으니. 이 사람이 평소에 바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인맥이고 내게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쪽으로 따라갈까 염려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예수는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저 사람들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막 그렇게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진 후에 더 이상 자신의 잘됨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던 자가 마침내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심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self-centered에서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central movement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심이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돌아갔어요. 내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중심이에요. 하나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주변에 돌아주시면 돼요. 뱅글뱅글 돌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뒤에는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신이 그게 아니고요. 정신이 나갔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과학 시간에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으십니까? 천동설이 뭐예요?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태양계 행성들이 도는 것이 천동설입니다. 지동설,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도는 것, 그것이 지동설입니다. 근데 16세기에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 사람이 지동설,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실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6세기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천동설을 믿었어요. 모든 것들이, 만물이, 모든 행성과 모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이 이런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뭔 줄 아십니까? 과학적인 근거 전혀 없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무 근거 없는 성경, 신학적인 지식에서 나온 잘못된 이론이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최고의 창조물인 사람을 만드셨는데 당연히 지구가 중심이야지, 우주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구가 당연히 중심이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전체를 보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데. 결국 천동설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빙자해서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최고고 사람이 하는 일이 중요한 그 사람 자신에 대한 자부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이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창조하시고 싶으시면 지구를 모든 우주의 중심으로 만드시고 싶으셨다면 그렇게 만드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괜히 과학 좀 안다고 저한테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지구가 없어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원리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작은 게 큰 거를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큰 게 작은 것 주위를 돌게끔 막 과학적인 이론을 만들어 놓고 창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생명체가 사는 이 지구를 왜 태양을 중심으로 돌게 태양계 솔라 시스템을 만드셨느냐? 왜 첫 번째로 또 아니고 그는 태양 가까이 있으면 불타서 다 죽잖아요.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왜 세 번째의 위치에서 돌게 만드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생명체고 너희가 최고인 것 같지만은 아니야. 너희는 그저 철저하게 태양 중심으로 태양에 의지해서 돌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야. 너희는 너희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야.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여기 있어. 너희들은 나를 바라봐야 돼.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뜻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믿는 자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그런 죄인들이었지만은 제대로 은혜 받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누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벌레만도 못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 악하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붙들고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도움심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 드려야겠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믿게 되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커밋먼트, 헌신하게 되어진다고. 예배를 드려도 헌신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섬겨도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헌신적으로 섬기게 되어 있고,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1장 46절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짧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주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말로 궁극적으로 만물과 이 지구와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은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십시다. 길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이 표현은 여러분,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고 믿고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아는 자만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돌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지금 도셔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 부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여러분 너무 감사해서 적어도 일생에 한 번 정도는 가슴 깊이 하나님께 고백해드리는 그런 진심 어린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게 구원을 시켜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서 나를 사랑하신 것, 이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찬양하며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좋을 때 그런 느낌 올 때 있잖아요. 그죠? 그 느낌이 올 때 그 은혜가 너무 깊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그 고백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그 고백이 아직 없다면 여러분 아직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다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과정을 깊이 있게 알아버리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 같은 고백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한 번도 없으셨다면 이런 고백이 있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감사하게도 여러분 안에 이미 이 고백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 심각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고 있는가? 또 하나,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페이 코스트 하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독교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저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50년 된 책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치러야 할 비용을 계산해 보지도 않은 채 따르겠다고 나선다. 그 결과는 오늘날 기독교계의 커다란 수치인 소위 이름뿐인 기독교,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는 것이다. 기독교 문화가 보편화된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이 고상하지만 얄팍한 기독교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다. 그들은 존경은 잃지 않되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들의 종교는 크고 안락한 쿠션이다. 종교가 그들의 삶을 어려운 일로부터 보호해주는 일은 하지만 그 위치와 형태는 그들에게 편하도록 되어 있다. 비평가들이 교회 안의 위선을 지적하고 현실 도피라고 배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준을 낮추거나 조건을 수정해 그의 부름을 받아들이기 쉽게 하신 일이 결코 없으시다. 주님은 처음 부르신 제자들로부터 그 위의 모든 제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깊이 생각한 다음 그들의 모든 것을 바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은 성경 말씀이 구구절절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얘기가 많지만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부를 주었으니 너희들도 나에게 전부를 달라.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냥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 해오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생활로 바꾸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생활, 그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하셔서 마치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태양의 힘으로 인해서, 끌어당기는 힘으로 인해서 보호받고 안전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는 자는 세상 사랑이라는 비본질에서 떠나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에수를 따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바에수를 추종한 것은 어떤 진리를 추구하기보다 그들이 삶에 도움이 되고 그가 위로가 되고 그가 때로는 축복을 주는 것 같아서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속적인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바에수가 좋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에수는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땅을 사야 됩니까? 땅을 팔아야 됩니까? 그런 거 물으러 왔을 거예요. 땅 팔까요? 살까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땅을 파십시오. 앞으로 비즈니스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비즈니스를 접어야 합니까? 때로는 바에수는 위로를 냈을 것입니다. 축복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두려움을 줬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업 망해요. 제 말을 들으세요. 제 말만 들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와주면 다 잘 될 것처럼 얘기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로부터 사례를 받고 야금야금 돈을 먹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바에수가 잘했는지요. 얼마나 잘했는지, 심지어 로마 제국에서 파송된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총독까지도 바에수를 존경했습니다. 따랐습니다. 얼만큼 이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했는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이 바에수라는 사람과 이 바보 주민들, 이 바에수라는 사람과 바보 주민들이 참 죽이 잘 맞았어요. 죽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죽이 잘 맞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 둘 다 추구하는 바가 똑같아요. 바에수, 자기 잘 먹고 잘 살려. 자기가 존경받으려고. 세속적인 마음,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바보 주민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할 것 없이 그들도 바에수가 좋은 얘기 해주니까, 축복해주니까, 그가 기도해주면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서로의 이 목적의식이 같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같으니까 죽이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죽이 너무나 잘 맞으니까 바에수가 거짓 선지자든 참 선지자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심지어 바에수도 자기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실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오든 이방인들이 오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우수 고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사실은 그들 둘 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었다는 것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든요,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 신비한 면이 있어요. 특히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기독교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질병도 치유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만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세상적인 것들만 추구하다 보면은, 내가 뭔가 잘 되고 복받고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이단에 빠져도 그게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내가 뭔가 세상적인 걸 추구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건 아니에요. 거기는 아니에요. 라고 해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상관없는 겁니다. 왜냐? 지금 내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니까. 되게 잘해주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하여? 너무 세속적인 질문입니까? 하나님 믿는데 뭘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그런 질문은 맞지 않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문제는 우리가 얻기 원하는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냐, 비본질적인 것이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뭔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뭔가 잘 될 것 같아서 교회에 오십니까? 아니면 정말 너무 세상적이라서 그냥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요. 꼭 무슨 진짜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인 것 마냥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행하오다는 것을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십시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를 알았으면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나를 좀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냐고요? 이 질문하는 분들은 아직 은혜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내 마음으로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을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읽든 기도를 하든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진짜예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이후에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동시에 다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속에 계실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와 사랑하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의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거짓말처럼 내 마음에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피던 담배도 끊어지고 마음에 있었던 상처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좋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막 계속 부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먹지 않아도 배불렀습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른 느낌을 그때 처음 받았습니다. 저는 먹지 않으면 배부를 수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먹는 포만감을 가장 즐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먹지 않아도 배부르더라고요. 그 이후로 예배를 드리던 말씀을 읽던 기도를 하던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 드리는 그런 마음의 활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 느낌 때문에 저는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23살 때부터 지금 42살인 이때까지 19년 동안 그 신앙생활의 본질 하나 갖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는 그런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도저히 바에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선포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그에게 눈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 바에수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사실은 바예수도 그렇고 바예수를 따르는 바보 주민들도 그렇고 모두가 사실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 압니다. 이방인들 자기가 믿는 신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바예수라는 그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그런데 그것이 모두가 귀신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많은 크리스찬들을 예배 중심에 모아놓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 하면, 분명히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귀에 들릴 때에는 뭘로 들리냐 하면 내가 알고 싶은 것, 내가 축복받고 싶은 것, 그런 것만 듣게 합니다. 자동으로 귀에서 필터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비본질로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비본질적인 것인지 본질적인 것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참 놀라운 것은요, 로마 제국에서 파송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로마 제국의 군사입니다. 높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평소에 바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이 정말인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헌신하는 신앙, 세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 본질로 여러분 돌아가셔서 그 본질을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셔서 그렇게 사실 때에, 그때 그전에는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었던 그 삶보다 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